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참 많은 말을 듣게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 신앙과 관련하여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또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 은사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참 다양한 말들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함께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내에는 우리가 어떠한 분을 믿고 있는가 하는 대상이 크게 세 가지로 고백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요.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믿음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그만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한 믿음은 우리 신앙의 핵심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아왔던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에 대한 다양한 이해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에 대한 오해가 지금도 우리에게 참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는가, 당신은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선물에 해당하는 단어인 은사와 관련된 다양한 오해들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관한 오해, 사실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과 그분의 은사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 가운데 특별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을 처음으로 받았던, 성령께서 처음으로 임했던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참 이 내용들 가운데 우리의 오해를 참 많이 불러일으켰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불 같은 성령, 또 바람과 같은 성령, 성령의 바람,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참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성령의 불, 또한 성령의 바람, 이런 말들이 과연 합당한 말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이라는 단어가 아니지요. 호련히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느껴지는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하고 있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현상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화해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뜨거워야 한다, 이러한 이제 이미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처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행동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방언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의 은사가 방언이다 하는 그러한 오해들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 같습니다. 과연 성령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만들어 놓으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무엇인가 하는 의구심을 우리가 참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척 감사하게도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바울이 이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이 성령의 은사를 다루는 첫 부분에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만드시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전에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지요. 그들은 이전에 우상이 이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요구하는 바, 강조하는 바, 강요하는 바대로 그들의 삶을 맞춰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들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바로 성령의 역사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전에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다녔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호련히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우상을 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이제 예수만을 바라보며 예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근거를 바울은 하나님의 영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돌려 말하면 지금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다가 지금 예수를 따르는 자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굉장히 놀라운 변화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누군가에게 임하셔서 행하시는 가장 놀라운 은사, 가장 놀라운 변화, 그렇게 성령의 활동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놀라운 행위를 나타내는 것, 또한 그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것 이전에 먼저 그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을 갖게 만드는 역사라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성령을 받으셨나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셨나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지 못할지라도, 병 고치는 은사가 없을지라도, 예언을 하지 못할지라도, 가르치는 은사가 없을지라도,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다양한 내용의 은사가 없을지라도 내가 진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다면,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 고백한다면,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삶과 예수를 믿은 후에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성령이 임하신 증거요, 성령께서 나에게 은사를 더하여 주신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시고, 정말 내가 은사를 받지 못했다, 성령을 받지 못했으므로 나는 이렇게 냉랭한가 보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셨기에 내가 냉철하지만 뚜렷하게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신 증거로 삼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감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